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만나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율법이 정확히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구약 여러 구절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령합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거론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들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6절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만약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하면 로마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하지 않으시면 이번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교회를 향해 악한 동기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과 소위 안티크리스찬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공격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세상이 평등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이후 뭇 백성이 돌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17장 7절을 인용하시되 그중 일부분을 수정하여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본문에서는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하는데 예수님은 증인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며 결국 세상의 사법체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해 특별히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죄와 불평등을 꼬집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여자 혼자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음이 남녀가 함께 범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여인만 끌려온 것은 이 상황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연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끌려오지 않고 여자만 끌려왔다는 사실은 또한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와 불평등을 꼬집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불평등이 들통나자 양심에 찔려 연장자부터 젊은 사람의 순서로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도자들을 따라 백성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통해 대적자들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우리에게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이 여인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평등해졌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도 여전히 불평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여성의 인권, 노동자들의 인권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여전히 불평등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모습에 동조하지 말고 불평등한 부분을 평등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이 사회의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